예. 우리는 나름대로 다윗이라는 사람을 잘 압니다. 그래서 다윗 하면은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든다면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우는 그런 장면도 참 멋있죠. 그리고 뭐 다윗 하면 당연히 떠오르는 이미지는 골리앗과 돌을 던져가지고 이 블레셋의 대장군인 골리앗을 잡는 그런 장면도 마땅히 떠오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멋있는 장면도 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인데 그것도 뭐 인생 전체를 들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다윗도 반대로 사울을 2번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오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겠냐. 멋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멋있어요. 또 자기는 사울에게 쫓겨가 거의 죽게 되어져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어려움에 처하니까요.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장면. 이것도 멋있지 않습니까? 또 이것도 멋있어요. 법궤를 딱 인도에 오는데 기란 여아림에 있었던 법궤를 쫙 들고 오면서 다윗이 막 춤을 추지 않습니까? 하나님 법궤가 나한테 온다 그러고 막 춤을 추면서 바지가 벗겨지는 것도 모른 채 그 기뻐하는 모습도 굉장히 멋있죠. 그것도 멋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긴 시간 동안의 어려움과 환란을 잘 이겨내가고 왕이 되는 이 장면도 상당히 멋있습니다. 다 멋있는, 정말 길이길이 남을 만한 다윗의 멋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장면보다 더 중요한 장면은요, 오늘 이 밧세바 사건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은 이 밧세바 전이냐 밧세바 후냐 이걸로 결정이 된다 그래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진짜 신앙이 된 것이 이 밧세바 사건이다. 그 이전에는 지가 뭔가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정신없이 한 것이고, 진짜 다윗이라는 사람이 신앙인이 되어지는 장이 이 사무엘 하 11장에 등장하는 밧세바 이야기다라고 할 정도로 다윗의 인생 전체에서 중요한 장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 시대에 가만히 잘 진짜로 많이 묵상해 봐야 되는 장이 이 11장이라 이겁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장이에요.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자꾸 강조를 하는지 이제 하나씩 내용을 살펴보고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입니다. 1절 읽을게요. 그 해에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논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이니라. 이 지금 1장이 밧세바 사건이 시작되어지고 있는 이 장에 맨 처음 시작하는 이야기를 뭘로 시작하냐면 왕들이 출전할 수 있는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해가 됐다 이거예요. 전쟁이 시작되는 걸 대부분 언제 하냐면은 이 봄에 합니다. 봄에부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이 겨울에는 이스라엘에 뭐가 와요? 비가 와요.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비 오는 날 전쟁하는 거는 서로 많이 힘들기 때문에 비가 그치게 되어지는 이 한 3월, 4월, 6월절 지나고부터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전쟁을 하면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출정을 해야 돼요. 왜 출정을 해야 되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이것 하려고 세워졌어요.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0절. 19절에서 20절. 8장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됩니다. 뭐 때문에요? 전쟁에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전쟁에 나갈 때 우리를 인도해 줄 왕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 요구했고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왕은 당연히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요, 안 하고 있는 데에서부터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땅히 있어야 되는 곳이 있다니까요. 그게 대부분 어디냐면 사명의 자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명의 자리라면 이런 생각을 해요. 다 교회랑 관련되어진 것만 사명이다. 물론 그 사명 맞아요. 그 사명 맞아요. 근데 우리에게 있는 기본적인 사명들이 있단 말입니다.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기본적인 사명은 이런 거예요.
하와께서 주신 사명이 뭐죠? 남편을 섬기라. 남편을 돕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명받아서 하와가 이 땅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와는 뭐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 남편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사단하고 돌아다니고 있을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범죄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벗어날 때부터란 말입니다. 그렇죠? 아담도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에덴을 관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에덴 중에 한 부분이 어느 건 거예요? 하와란 말이에요. 근데 아담은 하와를 돌봐요, 안 돌봐요? 안 돌볼 때 사단이 끼어든다니까.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 있다 이거예요. 사람은 또 어디를 감당하고 있어요? 아담을 사람이라는 뜻도 되니까 사람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이 있어요. 그렇죠? 그 내게 주신 기업에 가가지고 부지런히요. 땀 흘리고 수고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고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불안당! 불안당! 이런 불안당 같은 불안당! 한글을 써야 돼요. 왜? 모르니까. 불안당! 땀 한 자, 안 입을 자, 땀 안 흘리고 사는 사람은 불안당이라고요. 로또 복권 긁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누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에 가가지고 부지런히 일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거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부르시냐면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시잖아요. 우리 전도자의 사명도 감당을 해야 돼요. 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예언자의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전하는데 자기의 모든 것들을 줘야지 다른 데 신경 써가지고 뭐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이런 식으로 목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자의 사명을 주셨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목자의 사명을 받았는데 목자에게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저에게는. 그래서 제 기도의 거의 80%는 교회를 위한 기도예요. 그리고 간혹 생각나면 애들 기도. 왜? 그렇다고요. 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교회예요. 그 정도,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뭐 구역장이면 구역장, 강사면 강사, 뭐 기관이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 있잖아요. 그 부르신 자리에서요.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하는 것. 그것도 다 사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신 자리들이 있다고요. 그 부르신 자리를 잘 감당하고 있어야 되는데 다윗은 어땠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림받은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문제가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반드시 밧세바 사건은 다윗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있지 않아서 이 모든 것들이 출발했다라고 하는 고발을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은 그것이고요. 2절 읽을게요. 2절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인지라.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2절에 침상에서 일어났다라는 말입니다.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건 당연히 뭐겠어요? 잠잤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잔 것 같아요? 낮에 잔 거예요, 낮에. 낮잠을 잤다 이겁니다. 여러분, 낮잠을 잔 거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렇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같이 더운 나라들은 대부분 낮에 자는 시간들이 있어요. 저도 성지순례를 가봤는데 이스라엘 성지순례 그 중동 지방 가보니까 낮에 되면은 12시에서 2시 사이쯤 되면은 가게 문 다 닫아요. 더워가지고 돌아다니지 못하니까 가게 문 다 닫고 한두 시간 자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시간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간에 잠을 자고 나왔다는 것, 요것만 갖고는 뭐라고 얘기하기가 참 곤란해요. 근데 요 낮잠을 잔 것을 문제 삼을 수 있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당연한 것이에요. 전쟁터잖아요, 지금. 지금은 전쟁 중이라고요. 전쟁 중에는 낮잠을 자면 안 된단 말입니다. 왜요? 자기 백성들은 지금 뭐 하고 있으니까요. 자기 백성들은 지금 자기 집을 버리고 갔단 말이에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내려놓고 자기는 죽으러 간 거예요. 자기의 그 셋대 같은 자식들도 다 포기하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과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와 다윗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왕은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당연할 뿐만 아니라 설사 어쩌다가 살다 보면은 전쟁터에 못 가고 있으면 뭐는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최소한 뭐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잠은 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는 기본적으로 뭐를 하고 있어야 되냐면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전쟁터가 되면 왕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워집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아사왕을 상당히 좋아해요. 아사왕 전체 인생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구스의 왕이 100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을. 그때 쳐들어왔을 때 아사왕이 이 위기잖아요.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뭐 하냐면 기도를 하는데 정말 멋있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제가 너무 좋아해요. 뭐라 기도하냐면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저를 도와줄 자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나를 도우사 사람으로 하나님을 이겼다는 얘기 듣지 않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이 100만 명의 구스의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다 멸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또 히스기야 왕도 있죠. 히스기야 왕도 아수르의 이 사네립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아수르의 군대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군대예요. 어마어마한 군대예요.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군대 중에서도 특공대가 18만 5천 명이나 되는 특공대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랍사게라는 군대 장관을 건드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때 랍사게가 막 조롱을 하잖아요. 막 니네가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이 땅에 우리랑 맞서 싸운 신들이 한둘인 줄 아냐? 그 신들을 우리가 다 절단을 냈다. 히스기야가 너희한테 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면 믿지 마라. 다 거짓말이다. 이 정도로 모욕을 했다고요. 그때 히스기야가 뭐 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시라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위기를 만날 때마다 리더들은 뭐 하는 사람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교회를 누가 맡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맡아야 돼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시냐면은 너희들 이 위기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목자라고 생각하고 따라왔던 예수님이 이제 죽게 돼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지금까지 3년 동안 살아왔던 인생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시간이라고요. 그때 시험에 걸리지 않도록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그래서 이들은 항상 기도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로마 지역에 박해를 받아가지고 교회가 심히 어려운 때였다고요. 그때 이 5장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세 가지를 해야 된다. 너희는 이 세 가지를 하는 것이 주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요청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는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그 시대를 어느 시대든지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때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항상 감사하며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는 게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전부 다 기도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도 국가적인 위기란 말이에요. 전쟁이니까. 그 전쟁은 아무리 쉬운 전쟁이든 간단한 전쟁이든 관계없이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백성들은 죽어나가야 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왕에게는 이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없는 거라 이겁니다. 그럼 당연히 왕은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뭐하고 있었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딴 시간에 기도했겠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쓴 게 아니라니까요. 다윗은 지금 자고 있다 이거예요. 뭐예요? 영적으로 그럼 무뎌져 있고 그가 영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고 안일함에 빠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요 멀어져 있다는 것을 통째로 갖다 붙인 게 뭐라는 거예요? 침상에서 이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다윗이 영적으로 뭉개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뎌져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를 다윗은 전혀 감지를 못해요. 근데 이거를 누구만 감지를 했냐면 누가 감지했을 것 같으세요? 사단은 감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마음이 무너져 있는 그때에 아주 교묘한 그 틈을 정말로 작은 틈이었어요. 그 작은 틈을 타고 사단이 쑥 들어오는 장면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된다는 것이랍니다. 그게 뭐냐면 옥상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봤다 이거예요. 네.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옥상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본다는 건 일상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특별한 일일까요? 네? 특별한 일일까요? 일상적인 것일까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러면 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좀 설교 시간 이런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노출이 심한 옷 입고 다니는 아가씨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일상적인 것인가요? 아니면 특별한 것인가요? 전혀 감이 안 생기십니까? 네, 그냥 답을 얘기하죠. 일상적인 겁니다. 왜요? 늘 보는 거야, 그거. 내가 뭐 입으라고 입는 것도 아니고, 지가 입고 싶어서 입는 거니까.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밧세바가 목욕한다는 걸 굉장히 일상적인 거예요. 왜 이게 일상적이냐, 그러냐면 4절 읽죠, 4절. 4절, 11장 4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에 부정함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정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생리를 말하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일이에요. 생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생리가 끝나고 나면은 이스라엘은 반드시 뭐를 해야 되냐면 정결례라는 걸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정결례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어디서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정결례라는 건 몸을 씻는 거예요. 목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어디서 할 것 같으세요? 집에서 해요. 근데 이게 집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집의 주택을 잘 몰라서 그래요. 이스라엘 집 주택은 우리식이 아니에요. 이렇게 담이 있고, 여기 담이 있고요. 여기에 집이 있고, 여기에 우물 있고,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집 주택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 집이 사방으로 막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요. 에? 이러시나요? 밖에서 보면은 건물 반복이에요. 밖에서 어디서나 봐도 가운데만 공터가 있어요. 이걸 마당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마당은 밖에서는요 절대 안 보여요. 이쪽에서 봐도 벽이고 이쪽에서 봐도 집이라니까요, 집이 이렇게 정방형으로 돼 있어요, 정방향으로. 그래서 가운데만 뻥 뚫려 있고 거기에 나무가 있고 그 옆에 우물이 있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이 가운데서 목욕하는 것은요 맨날 있는 일이에요. 맨날 집마다 있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법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율법이 하나가 있냐면은 집에 옥상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 마당을 쳐다보면 안 돼요. 그게 율법이라니까요. 절대로 보면 안 돼요. 근데 왕궁은 다른 집보다 높은 데 있단 말이에요. 산 위에 있으니까, 언덕 위에 있으니까 다른 옥상에 왕궁에 올라가서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집안이요 다 보인단 말이에요. 보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모든 집들마다 여성들은 있을 것이고 모든 여성들은 한 달에 한 번씩은 있는 게 생리니까 그것이 끝나고 나면 다 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우물에서. 그것도 물을 받아가지고 씻으면 안 되고 흐르는 물에 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집마다 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옥상에 올라가서 남의 집 안을 쳐다보면은 그 율법을 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쳐다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쳐다보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면 볼 수도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어떠한 상황인가 이렇게 쭉 쳐다보다가 어느 집에서 목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못 볼 걸 봤구나. 왜 안 되겠어요? 아니요? 아니면은 망명령을 갖고 오너라. 이래 되는 거예요. 전혀 감이 안 생기는가? 그냥 그런 거에 되는 거예요.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잖아요, 요셉은 더 강력한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아예 그냥 보디발의 아내가 와가지고 나하고는 동침합시다. 라고 막 옷을 붙잡고 사정을 하잖아요. 근데 요셉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옷을 벗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거기서 뭐 기도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지나가다가 노출이 심한 아가씨를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여성들이라서 답을 안 하지만 남성들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못 볼 걸 봤구나. 하고 딴 데를 가야지. 그거를 쳐다보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진짜 이거 얘기하기도 곤란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다윗은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요. 하면 안 되는데. 왜요? 지금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있으니까 사단이 악한 생각을 확 집어넣는 거라 이겁니다. 악한 생각을 확 집어넣으니까
그리고 아까 이렇게 설사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그러면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싸워야죠. 몰아내려고. 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새가 하늘 날아가다가 똥을 싸면 머리에 맞는 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새가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요, 털어버려야죠. 그렇게 안 되도록. 그 생각을 품고 묵상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 악한 생각과 싸우지 않아요. 싸우지 않으면 그 악한 생각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를 지배해버려요. 마치는 겁니다. 운전석에 술 취한 미치광이가 하나가 타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나를 점령해버리면은 술 취한 미치광이가 내 삶의 운전석을 잡아버린다고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안 봐도 뻔한 거예요. 막 폭주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그를 지배하면은 다윗도 그렇다니까요. 다윗도 그런데 뭐 우리는 말할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악한 생각이 들어와서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은혜 아래 있지 않고 악한 생각에게 내 마음을 내주면 이 악한 생각이 그냥 폭주를 해요. 그래서 폭주해서 어떻게 하냐면 신하한테 다윗이 물어보는 거예요. 저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고 와라. 이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모르니까. 모른다고 칩시다. 모르니 아가씨인지도 모르고 어쨌든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몰라서 물어봤다고 쳐요. 그럴 수 있어요. 누군지 알아보도록 하라. 그러면 근데 알아봤어요. 3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이르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여기 중요한 단어를 밑줄 쫙쫙쫙 띄워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두 가지 경고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신하한테 가서 그 여인 좀 알아보고 와라 라고 해서 그 신하가 가서 알아보고 왔어요. 알아보고 와서 한 말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에다 지어야 돼. 아니니까.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 경고를 여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첫째는 당신이 알아보라고 한 사람은요 남의 아내예요 라는 거예요. 남의 아내예요.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간음을 굉장히 싫어하죠. 간음을 얼마나 싫어하냐면 10계명 중에 2개의 계명이 간음에 걸려요. 뭐가 걸리죠? 7계명이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예요. 10계명은 뭐죠? 남의 집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할 때 남의 집에 남의 소유인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할 때 그 범례로 가로놓고 쭉 첫 번째 나오는 게 있어요. 남의 아내를 탐나지 말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게 2개에 걸려. 7계명은 이게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든지 결혼한 사람인지 구분하지 않고 간음하지 말라예요. 이해되시나요? 10계명은요. 결혼한 사람에게만 또 한 번 더 적용한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간음 자체도 굉장히 성경이 거부하지만 다른 사람이 이미 가정을 갖고 있는 그 가정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더 극렬하게 거부를 한단 말이에요. 2계명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가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저 사람은 남의 아내니까 건들지 말라 이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계명에서 7계명과 10계명의 2번에 걸쳐서 이미 명령하신 거니까 당신은 절대로 그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니니까예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우리안 당신이 알아보라고 한 저 여인은 누구의 아내라고요? 우리아의 아내라고요. 우리아의 아내는 이 다윗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충신 33명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햇사람이라니까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으로서 다윗의 가문에 와서 다윗을 위하여서 죽도록 충성하는 정말 고마운 사람인 거예요. 정말 고마운 사람. 그런 사람의 아내니까 당신은 건들면 안 됩니다. 라는 말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신하가 와서 이야기한 건 이거예요. 당신이 저 여인을 보고 탐을 내는 것은 신앙적으로도 안 맞고 인간적으로도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라고 강력한 경고로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경고가 다윗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왜요? 이미 그의 주인은 죄가 돼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죄가 와서 그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 미치광이가 운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거는 신앙적으로도 안 맞고 인간적으로도 안 맞는 거야. 하면 안 되라는 두 가지 경고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끝내 이 죄의 길에 들어서 버렸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도 문제지만 이것도 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심각한 문제인데 죄의 특징이 있죠. 죄의 특징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이게 커간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커가냐면 첫 번째 이렇게 커가요. 뭐라 그러냐면 이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뭐를 해요?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온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왜 이게 심각한 문제냐면요. 지금 무슨 상태니까요? 전쟁 중이에요. 그러면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일반적인 그냥 군인 정도가 아니고 뭐예요? 장수예요, 장수. 장수는 그 혼자 싸우는 게 아니고요. 자기 밑에 부대가 있다고요. 이 부대들은 누구의 말만 듣게 되어져 있어요. 그치? 자기의 대장 말만 듣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훈련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늘 이 장수와 함께 장수가 이렇게 작전 펼치다 그러면은 손가락 한마디만 해도 뭐 북 한 번만 치더라도 나팔 한 번만 보더라도 부대가 이런 작전도 쓰고 저런 작전도 쓰고 도망도 가고 전진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장군의 지시 한마디 한마디에 의해서요 진행이 된다고요. 근데 그 전쟁을 하는 그 군사의 장군을 거기서 싹 빼온다면 그 부하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들을 나가라 그러고 누가 그들을 돌아오라 그러고 누가 작전을 이렇게 펴라 그러고 안 한다고요. 다른 장수 밑에 갖다 붙여놓으면은 그 다른 장수는 자기 부하 생각하려고 그러지 남의 부하 신경 쓰겠습니까? 그러면 맨 앞에 누구 보내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욱이 이 자기 부하들이 우리아가 자기 집에 가가지고 이 자기 부하들은 전쟁에서 막 죽고 살고 있는 판에 부인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러면요. 그 부대원들의 사기가 어떻겠어요? 그 조직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옛날 전쟁은 기세와 조직이에요. 기세와 조직을 얼마나 잘 갖추냐에 따라서 전쟁에 이기고 지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 우리아 하나만 싹 빼내면 조직도 무너지고요. 그리고 우리아가 집에 가서 자기 집에서 쉬고 있다 그러면 기세도 무너지고요. 전쟁이 어떻게 되겠어요?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진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 부대 하나가 진다는 의미도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더 넓게 본다면요. 다윗의 나라도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전투에 의해서요. 그 한 번의 전투에 의해서 다윗의 나라가 무너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주신 나라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런 걸 전혀 염려하지 않아요. 뭐 하나만 하려고요. 자기가 지은 죄만 덮을 수만 있다면. 죄 열마만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고 뭐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안 들어준다 이거예요. 그자 다윗이 뭐를 하냐면 술을 먹이는 거예요. 인사불성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술을 먹인다 이거예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장수를 데려다가 술을 온팡 먹여가지고 뭐 하려고요? 자기 죄를 다 저기다 덮으려고요. 자기 죄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죄를 남에게 넘긴다고요. 지금 누가 그러고 있다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그러고 있다고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요. 그것도 안 먹혔어요. 그 편지를 하나 써주는 거예요. 이 편지를 이 전쟁터, 이 아람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암몬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대장군 요압 장군에게 가서 이 편지를 보내주도록 하여라 라고 얘기하니까 우리아가 배야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이제 다시 자기 부하들과 함께 전쟁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 부푼 꿈을 갖고 전쟁터에 나가고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하나 들려준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에는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얘를 죽여라. 지금 누구를 위해 싸우고 나간다고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것이지만 좁게 본다면요. 다윗을 위해 싸우는 거예요. 다윗을 위해 싸우려고 전쟁터에 기쁜 마음으로 자기 부인도 쳐다보지 않고 나가고 있는 그 군인을, 장수를
자기 인생의 중요한 33명, 성경에 이름까지 써여져 있는 다윗의 군대 33명 이렇게 써여져 있는 그 군대의 유명한 장군 중에 하나를 죽여라. 맨 앞에 나가게 해서 죽여라 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야 어떻게 해요? 맨 앞에 나가라고 요압이 시킨다고요. 그럴 때 우리야가 어떻게 맨 앞에 나가요? 거기 나가면 죽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요. 앞에 나간다니까요. 앞에 나가서 그 활을 다 맞고 죽는다니까요. 죽는 것도 겁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다윗의 왕국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목숨을 바쳤던 이 우리야를 다윗이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죽이고 나서 다윗은요, 이제 이 모든 죄를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덮었다. 아무도 모른다. 라고 하면서 싹 덮어버린다고요. 이게 지금 누가 그러고 있냐면 다윗이 그러고 있다 이겁니다. 다윗은 이걸 숨기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1장은 다윗이 숨기려고 한 거예요. 숨기기 위해서 정말 노력 많이 한 거 보이죠? 근데 다윗이 숨기려고 한 것을 누가 끄집어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끄집어내 성경에다 박아버린 거예요. 모두가 다 보라고. 왜 그랬을까요? 이게 이제 오늘 결론이 됩니다. 이 결론을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다윗도 그러고 우리도 그러는 버릇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세상에는 죄 짓는 사람이요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죄 짓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은 죄 짓는 사람 DNA가 없고 죄를 짓는 거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죄 짓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생각도 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 거야. 근데 간혹 죄를 지면은 그거는 실수한 거야. 나는 원래 괜찮은 사람인데 어쩌다가 잘못해가지고 실수한 거야. 이게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예를 들니까 훨씬 더 빠를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런 얘기들 많아요. 요즘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잠깐 얘기 드렸지만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다니는 아가씨들이 예를 들어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 여자가 옷을 저렇게 입고 다니기 때문에 당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봤죠? 안 그렇다니까요. 그건 그 사람이 옷을 뭘 입고 다니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입고 다닐 수도 있고 안 입고 다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잘못하는 것은 누가 가르는 거예요? 그거를 공격하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이런 거 있죠? 내 자녀는 그런 짓 할 애가 아니야. 왜 그런 거예요? 나쁜 친구를 사귀어서 그런 거야. 나쁜 친구를 만나가지고 걔가 잠깐 실수한 것이지 걔는 원래 착한 애야. 라고 그러한 생각들이 들어간다고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사람은 다 괜찮은데 술만 마셔서 그래. 술이 맨수야. 술 때문에 그런 것이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갖는다고요. 그런 생각들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다윗인 거예요. 다윗. 우리도 다윗을 그렇게 생각해요. 다윗은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야. 그러니 다윗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그런 거예요. 법궤 앞에서 춤을 추고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을 죽이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좋은 이미지를 갖다 놓고 다윗은 영웅이고 다윗은 훌륭한 사람이야. 이 밧세바가 문제가 있었던 거야. 이게 어쩌다가 실수한 거야. 다윗은 이럴 사람이 아니야. 이게 다윗은 실수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밧세바가 범하는 이 사건을 끄집어내면서 뭘 하려고 그러냐면 밧세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밧세바 문제가 아니라 다윗 네가 나쁜 놈인 거예요. 보시죠. 시편 51장 시편 51편 시편 51편 제목 있죠?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왔을 때
밧세바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 시를 썼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중요한 절이 3절에서 5절입니다. 3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기에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죄인입니다라는데,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항상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이때까지 다윗은 자기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괜찮게 살다가 어느 날 좀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 번씩 실수하는 사람이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밧세바 사건이 있은 다음에 자기가 비로소 안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죄를 짓는다. 어떻게 짓는다고요? 항상 죄 짓는 사람이라고요. 왜요? 내가 왜 항상 죄 짓는 사람이에요? 나는 죄 중에서 아예 태어났어요. 본질적으로. 난 죄 중에서 태어났고 죄 중에서 먹고 살고 있고 죄 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나라는 걸 비로소 알았다 이거예요. 그 이전에는 뭐였다는 거예요? 이전에 골리앗을 이기고, 이전에 사울을 살려주고, 이전에 뭐 전쟁터에 나가고 했던 수많은 것들은 다 뭐냐면은 자기의였던 거예요. 자기의. 나 이런 훌륭한 사람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엉뚱하게 쌓았단 말이에요. 마치 바울 같지 않습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살아왔던 그 인생, 자기는 나름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산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한다고 생각했다고요. 근데 다메섹에 딱 와보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한 게 다 뭐였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박해하는 일이었다 이거예요. 이때까지 자기만 싸웠던 거예요. 그리고 다메섹에서 나는 죄인이었구나. 나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자였구나. 그 자기의 죄가 눈에 보인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되냐면은 먹지도 않고 탄식만 해요. 탄식만. 그래서 이 중요한 말이 이제 이 결론이에요. 51장 시편 51장 1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에 제사가 나오고 상한 심령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걸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뭐 해왔다는 거예요? 제사해왔다고요. 제사. 왜 제사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냐면 제사라는 건 이런 거예요. 제물을 놓고 이때까지는 제물을 놓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이런 복 주십시오. 이게 제사예요. 내가 하나님께 뭐를 내놓고 하나님 기쁘시죠? 내가 이만큼 했어요. 이런 제물도 내놨어요. 이런 헌신도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 기쁘시죠? 이제 복 주세요. 이게 제사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요 원하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고요. 상한 심령이 뭐예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이제? 이거라니까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이제? 왜? 뭘 봤으니까요. 자기가 본질상 죄인이라는 사실 이제 알았다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 이제 어떻게 해요? 나 이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나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나 훌륭한 줄 알았어요. 골리앗도 이기고 사울 왕도 살려주고 왕도 되고 나 정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이제? 이게 여러분 신앙이에요. 여기가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팔복 얘기했지 않습니까? 팔복의 제1복이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나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하나님.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고 내가 지금까지 수없이 노력하고 벌어왔던 것 가져왔던 재물, 명성, 실력, 능력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아무것도 쓰임받을 수 없는 가난한 자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 나 어떡해요? 여러분 구원은 다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너희가 죽인 게 누군지 아냐? 너희가 죽인 게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그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나 이제 어떡합니까? 탄식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빌립보의 감옥에
바울이 갇혔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간수가 죽으려고 해요. 그리고 바울이 죽지 말라, 하지 말라, 나 도망가지 않았다, 여기 있다. 그랬을 때 간수가 와서 뭐라 그래요? 이제 나 어떡합니까? 이제 나 어떡합니까? 여러분, 구원 다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시죠? 자기의 죄를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뭐 했어요? 하고 자랑하고 의시되고 하나님 나 뭐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는 지금 다 뭐하고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지금 다 뭐하고 있어야 되냐면 땅을 치면서 탄식하고 있어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주님, 내 죄가 얼마나 크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이십니까? 근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시죠? 탄식이 사라진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뭐 주세요만 남았단 말이에요. 뭐 주세요? 왜 안 주세요? 아니, 그게 지금 우리가 할 때가 아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지금 엉뚱한 데 막 쌓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데 쌓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어디서 쌓아야 되냐면, 하나님,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 내 죄가가 이렇게 심각한 죄인지 몰랐어요. 예? 내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몰랐어요. 근데 주님의 빛이 내게 비춰지니까 내가 얼마나 심각한 사람인지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 나 이제 어떡해요? 주님,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내게 긍휼을 좀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좀 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받아주세요 하고 그것만 해도 지금 우리가 기도를 다 못할 판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엉뚱한 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탄식은 없어지고 다 뭐하고 있냐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 제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 이 말씀 드릴 거예요. 왜 화평이 없어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심각한 사람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왜 당신의 아들을 죽여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시대에 영적으로 타락해 있고, 시대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죄인이라는 말 자체가 상투화가 되는 사실인지 아십니까? 우리 늘 죄인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익숙해가지고 이것이 피부에 완화다 와요. 그 탄식이 없어요. 그냥 죄인, 그냥 죄인이야.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범죄 사건을 보게 하신 거예요.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야, 네가 그 사람이야. 그죠? 다음 주에 볼 거예요. 다음 주에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나단에 와가지고 우리 동네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집에 양 99마리가 있는데 남의 집에 한 마리 그냥 뺏어가지고 먹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놈 잡아와야 된다고. 그놈 나쁜 놈이라고. 근데 나단이 뭐라 그러죠? 그게 너야. 우리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죄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게 난지를 몰라요. 난지를 몰라요. 탄식이 없어요. 근데 나단이 알려줘요. 그게 너야. 라고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되죠? 그 자리에서 엎어져서 땅을 치면서 울어요. 얼마나 우냐면 그의 침대를 그 눈물로 띄울 정도로. 다윗이 낫죠, 그런 거에서 보면. 다윗은 네가 죄인이야 그러면 울 줄을 알아요. 근데 이 시대는 울 줄도 모르는 시대가 됐어요. 참 안타까운 시대가 되었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세게 얘기했죠. 세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어쩌면 죄인이라는 말을 상투로 달고 사는 사람일지 모르겠어요. 그 영적으로 더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게 교회들이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어디 위에 있어야 되냐면 복음 위에 있어야 되고요. 복음의 출발점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데부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주님, 저를 좀 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얼마나 심각한 사람인지, 내가 십자가에서 얼마나 멀리 있는 사람인지, 십자가에서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여, 내가 어떡합니까? 주여,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때인가라는 생각이 이 사무엘상 하 11장을 읽으면서 많이 들었어요. 네.
이 밤에 모이시는 성도 여러분들은 뭐 잘하시는 분들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한번 돌아보시죠. 결단성 부리시면서 얼마나 악한 자인지. 죄 짓는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늘 여기에 다윗도 걸려 넘어지는 죄. 우리는 안 걸릴 것 같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더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데 주님 내 죄가를 알게 해주시고 그 죄로 인해서 울게 해주시고 그때서야 비로소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때서야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설교는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잘 됐냐 하나도 가치 없는 것들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내 죄가 우리 주님에 의해서 사함받았다는 이 사실. 이거를 이 밤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실 수 있는 여러분 죄가를 아시고 주님의 보혈 앞에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